5가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구스타프 말러의 제4교향곡은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천국을 묘사한 시를 근거로 한다. 교향곡은 마치 천상의 곡조처럼 들린다. 교향곡의 네 번째 대목에 이르면 소프라노 가수가 독일어로 천국의 삶이라는 시를 노래한다. 독일어를 모르는 청중은 대개 고유한 선율에 깊은 감동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그 시는 천국을 매우 특이하게 묘사하고 있다. 먼저 천국의 거주자들이 탐욕스러운 육식동물로 묘사된다. 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들을 죽여서 천국의 거주자들을 배불리는 도살자로 헤롯을 부각시킨다. 아울러 소떼가 너무 많아서 사도 누가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것들을 도살한다고 말한다. 또한 천국의 거주자들이 껑충껑충 뛰고 노래를 부르면서 끝없이 공급되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운다고 말한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마르다가 그것을 요리한다.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바라본 이 천국은 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한 또 하나의 어리석은 자들의 낙원을 표현한다. 이렇듯 불신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면에서 매우 흥미롭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천국의 삶이 매우 단조로울 것이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천국을 구름 위에 앉아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한 고전적 풍자도 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천국을 아무 할 일이 없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에서는 모두가 홀 인원을 기록할 텐데 무슨 재미로 골프를 치겠냐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일찍은 나는 한 회의주의자로부터 고리타분한 신자들과 천국에 가느니 난 차라리 내 친구들과 지옥에 가겠소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 경박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아마 지옥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런 말은 천국의 축복된 삶을 극도로 왜곡하는 것이다. 어쨌든 천국의 삶이 무한히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부패한 생각 때문이다. 죄인들은 완전히 의로운 상태보다 적당히 죄가 있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죄인들로서는 죄가 없으면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상태를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에 받으며 마침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확연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시편 저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천국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을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이 다하지 않으며 축복이 끝이 없고 즐거움이 넘치며 무한한 실학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천국에는 지루하거나 단조로운 삶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완벽한 삶이 이루어진다. 모든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슬픔과 걱정과 눈물과 두려움과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한다. 천국에서 머피의 법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잘못될 일이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적 축복을 누린다 해도 천국의 삶에 비하면 그것은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따금 영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거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한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러한 삶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천국의 삶을 살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삶과는 비교할 조차 없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아는 모든 신자가 자기와 더불어 영원한 사귐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고대해야 한다. 전도서 저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은 인생의 덧없음과 무의미를 탄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말에는 죽음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관문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세상에서의 삶은 짧고 걱정이 가득 하지만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확신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한다.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국을 바라보았기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가에서 얘기할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왜곡되게 알고 있는 천국의 잘못된 모습, 성경을 잘못 이해한 잘못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오가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볼 때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지루한 곳이다, 재미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신자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천국에 가느니 나는 지옥에 가겠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그것만 하는 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다 알 수 없어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때로는 지루할 때가 있고 나한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면 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배의 기쁨을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또 천국의 삶이 있겠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는 거는 이 땅에서 내가 겪어본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천국은 상상 이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어본 가장 큰 기쁨과 행복,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깊고 높고 놀라게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이다. 반대로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천국.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죽고만 싶은 병적 심리 상태나 사는 것이 지겨워서 죽기를 갈망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바울은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신자의 죽음의 순간에는 즉시 충만하고 온전하며 생명이 넘치는 곳, 즉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성경의 약속이 적용된다. 육체를 떠나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하늘의 형상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일시적인 세상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바울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 현재와 마지막 종말 사이에 세상을 떠난 신자들은 과연 어떤 상태로 지낼지 궁금할 것이다. 천국에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일시적인 체류 장소라도 있는 것일까? 구약 시대의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후 어디로 갔을까? 세상을 떠난 신자들은 장차 부활의 때까지 일시적인 몸을 갖게 되는 것일까? 중과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연옥은 실제로 존재한 것일까? 위의 질문을 둘러싸고 몇 가지 사변적인 견해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에는 하데스, 즉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가 의인들을 위한 곳과 악인들을 위한 곳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이 정복되었을 때 비로소 천국에 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단순히 추측에 불과할 뿐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윌버 스미스는 성경은 신자들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죽음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경은 그 중간 상태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비성경적인 견해들의 오류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천국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완성되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 거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거하게 될 거예요. 육체를 입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많이 궁금해요. 우리 전통 기독교
교회의 교리는 우리가 죽는 즉시 그 영혼은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 영혼이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었던 사람은 영혼이 지옥에 갔거나 영혼이 천국에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부활을 입어서 육체를 가지게 되고, 지옥에 있는 영혼은 육체 그대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고, 영혼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부활과 함께 이제 천국에 그대로 영혼이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이지 않는 교리, 이단들의 교리, 혹은 잘못된 기독교의 교리들이 있는데, 여기선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수면설, 하나는 연옥설. 연옥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주교의 교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영혼들은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를 들어서 사도들처럼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미처 회개하지 못한 부분, 미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옥에서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예수님을 믿지만 완전하게 의롭지 못한 사람이 머무는 곳이에요. 연옥설이고, 수면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 재림하기 전에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영혼이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면설이에요. 둘 다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수면설, 세상을 떠난 신자의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무의식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특히 초기 교회의 문헌들 중 일부에서 이런 견해가 발견된다. 오늘날에는 제7안식일 재림파가 이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가 종종 죽음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친자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위의 성경 구절에서 사용된 잠은 영혼이 아닌 육체와 관계가 있다. 마태는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증언했다. 죽음으로 인해 잠을 자던 것이 영혼이 아닌 몸이라는 점이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가 사망하면 몸은 부활을 통해 완전하게 되고 이미 하늘에 있는 영혼과 결합하기까지 무의식, 무감각 상태로 남게 된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영혼은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는 위에서 인용한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거듭 밝히는 진리다. 그는 육체를 떠나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상을 떠난 자들이 영혼은 휴식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때 휴식은 모든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지 무의식 상태의 수면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고 말했다. 휴식이 무의식 상태의 수면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했다.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한결같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의식 있는 상태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증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1절은 죽은 후에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되지만 영혼은 불멸의 생명을 지닌 채 즉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온전히 거룩해진 의인들의 영혼은 하늘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빛과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영혼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영혼들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깨어나서 그때 이제는 최종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 즉시 주님 앞에 간다라고 고백을 했고, 다른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은 죽는 즉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분들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지금 잠자고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육체는 부활을 입으니까. 하지만 영혼은 의식 있는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연옥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연옥 교리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를 부인하는 카톨릭 교회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경은 천국에 가려면 완전한 의가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덧붙이셨다. 말하자면 가장 완벽한 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에 대한 부분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이렇게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거예요. 그게 칭이고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떠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하니까 그 의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채워야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를 채우기 위해서 연옥에서 채울 때까지 있는 게 연옥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여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역시 절대적인 완전함을 기준으로 제시하셨다. 그분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하지 않으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완전함을 지니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의 계명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언제나 완전하고 절대적인 수준의 의를 요구하셨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죄를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탐심이 있음을 간파하시고 은근히 그 점을 지적하셨다. 사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처음 대화를 시작하실 때부터 선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고 말았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놀라워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 청년은 가장 의로운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했을 때 그를 논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을 보장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만 기가 죽고 말았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셨다. 그분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겉으로 볼 때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도 충분하지 않다. 부가 가져다주는 수속적인 특권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완전한 의를 지닌 사람만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 외에 모든 것을 낮게 평가한다. 그 이유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노력이 무익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여쭈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칭의 교리를 설명했다. 그는 성도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성도들에게 전가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받아주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그들을 덧입히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의 의가 완전하다고 선언하신다. 성도들의 죄는 이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들에게 전가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지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런 다음 의로운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부자 관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에 따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신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면은 천주교의 교리가 맞아요. 우리의 의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옥에 가서 100년, 200년, 1000년 기다렸다가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인간적인 교리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옥이나 영원히 잠깐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는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 그게 우리가 믿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에 누리자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했다. 이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칭의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모두 과거라는 점이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주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했던 세리가 즉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칭의는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칭의는 계속되는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모든 진리를 부인한다. 그들은 칭의를 개인적으로 성취하는 의의 수준에 따른 지속적인 과정으로 설명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 공식 교리에 따르면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성례와 선행을 통해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고 그런 다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카톨릭 교회는 우리 안에 실질적인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칭의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먼저 완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칭의가 완성된다는 주장은 구원의 순서를 뒤바꾸는 결과를 낳는다. 칭의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명백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해도 결코 완전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의 의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라면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아있는 불완전함을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옥고리는 바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려면 이 세상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천국의 완전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연옥에 가서 죄를 남김없이 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공덕을 쌓는다는 교리를 만든 것이다. 그들은 연옥에서의 속죄가 수분한다고 가르친다. 흥미롭게도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만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죄인들로부터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의가 전가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친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고 미사를 드린다. 그들의 성례를 통해 쌓은 공덕이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 전가되면 그곳에 있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말한다. 천주교의 교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고 예수님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만 얻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천주교의 교리처럼 성례를 잘 치러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연옥에서 그만큼 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로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의로는 부족한데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죽은 영혼,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대신 어떠한 좋은 일을 해주면 연옥에 가 있는 그 영혼에게 전가되어서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대신 가족들이 대신 의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안 되는데 살아있는 가족들의 의는 된다.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공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회도 자꾸 이걸 부인하는 교회들이 잠깐 많아져요. 칭의 교리, 이신칭의 교리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가 이신칭인데 그걸 부인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의 공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공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공로를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를 잊지 말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앞서간 우리의 가족들 역시도 믿음의 가족들 역시도 지금 천국에서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은 사실은 떨어져 있으니까 슬프잖아요. 보고 싶고 그렇죠. 그립고.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은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은 천국에서 지금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날이 가까웠어요. 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기 전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가게 돼요. 카운트다운이에요. 사실은. 그때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의 가족들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은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자.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고난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자신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한다. 시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외에 죄를 씻을 수 있는 희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고집스럽게 거부한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성도는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따라서 사후에 남아있는 죄를 위해 다시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겼다.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공덕을 쌓을 필요가 전혀 없다. 성도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을 근거로 죄의 앙금을 남김없이 씻기 위해서는 불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성도의 행위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지를 구별하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행위가 그런 심판을 견디느냐 불타느냐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쟁점인 것이다. 때로는 불시험을 받는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행위이다. 더욱이 이 심판은 천국에 가는 도중에 연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속죄하는 과정이 아니라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가리킨다. 다음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시험을 통과해야 할 대상이 성도가 아니라 행위임을 분명히 드러난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닌 보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천국에 간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자. 천주교를 비롯해 잘못된 기독교의 가르침 중 하나가 연옥교리.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공로에 따라서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 공로가 내 선행이 쌓아져야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쌓은 선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살아생전. 그래서 연옥에서 그 부족한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게 연옥교리고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공로도 필요하고 동시에 내 믿음과 내 공로도 필요하다는 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전통 교리는 뭐예요? 아니다. 우리의 공로는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가 없고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절대로 100년, 만년, 10만 년 지나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급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이거는 구원받은 조건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어요. 상급이 될 수 있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 각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 마지막 날 불로 시험하게 되는데 그 공적이 하나님의 불시험에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타버리면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내 공적이 불타더라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순종과 헌신과 선행에 대한 부분이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것도 시험하셔요. 하나님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가 그러지 못하고 정말 종교적인 행위로 또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선행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부분들이 내 의로움에 근거한 거면은 하나님이 그거는 나의 상급으로 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려고 했던 그러한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우리의 순종 그런 부분들은 인정받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공로는 상급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 시편 16편 시편 저자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소망으로 가득했다는 그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다. 시편 저자는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을 기대했다. 그는 연옥의 고통을 염려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영혼이 사후에 잠을 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시편 23편
저자인 다윗은 마지막 구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끝나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확신했다. 평생을 살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표현에 주목하길 바란다. 다윗의 말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바울의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집,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신약시대 사람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이었던 시편 기자 역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여호와의 집,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한 소망과 말씀을 보면은 죽음 후의 연옥이나 혹은 영원히 잠자는 수면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죽으면 바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라고 말씀하셨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아브라함의 품을 구약시대의 성도가 잠시 머무르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둘 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고 믿는다. 어쨌든 이 말씀은 수면설이나 연옥설을 모두 배제한다. 아브라함의 품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요한복음 13장으로 잠시 건너가 보자. 요한복음 13장은 다락방에서 있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기록하고 있다.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다. 당시에 사용한 식탁은 지금과 달리 높이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탁 앞에 몸을 비스듬히 눕혀야 했다. 이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제자가 머리를 예수님께 기대고 비스듬히 누웠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식의 자세를 취하고 손을 이용하여 음식을 먹었다. 따라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거지였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곁에 누워 만찬을 즐기며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나사로가 귀한 손님이 되어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한낱 거린에 불과한 자가 유대인이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 곁에 누워 만찬을 즐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는지 상상해보라. 나는 아브라함의 품 역시 천국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을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특별히 마련된 체류 장소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의 증거는 그와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다. 또 어떤 잘못된 기독교 신학 교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죽어있을 때 이제는 낙원이나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아까 말했듯이 시편 기자 역시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증언들을 시편에서 했고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나중에 지옥에 갔다라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즉 죽음 즉시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볼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데스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즉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세세히 알고 있을 정도로 그분의 지상 사역을 모두 꿰뚫고 있었다. 변화산 사건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식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짐작해 알 수 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왔잖아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영광스럽게 빛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살아서 올라간 엘리야나 죽었던 모세나 모두 천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영혼에 가도 우리가 인격도 있고 마음도 있고 지성도 있고 죄가 없어지는 것뿐인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동안 일어났던 감동적인 일화를 전해준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범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죄를 뉘우쳤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대답하셨다. 낙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다. 즉 낙원은 천국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은 결코 연옥을 가리키지 않는다. 더욱이 오늘 낙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연옥설이나 수면설을 단번에 축한다. 연옥에서 죄의 정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십자가의 강도일 것이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회개하지 않는 강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조롱했다. 그의 회개는 죽음 직전에 불과 몇 분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당일에 낙원에서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그게 누가복음 23장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나와요. 자신들이 지금 같이 죽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 중 한 명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죽음 직전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 회개했던 강도는 그 짧은 순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천국에 갔잖아요.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고 의로운 행위를 할 시간조차 없던 그 강도도 죽음 직전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떠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죽음 즉시 그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된다. 연옥이나 혹은 잠들어서 나중에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하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증언. 성경에는 천국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상징과 신비로 가득한 묵시 언어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다. 성경에서 묵시적 상징 언어가 사용될 때에는 항상 중요한 사건이 논의된다. 따라서 상징 언어가 비현실적인 일을 묘사한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성경은 천국의 실질적인 장소로 분명히 말씀한다. 심지어 가장 묵시적인 특성을 띤 성경 구절조차도 천국의 현실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묘사들,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있는 곳인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거는 현실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천국을 극적으로 묘사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서에 있다. 에스겔은 놀랍게도 환상을 통해 천국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는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생생하고도 자세하게 묘사했다. 에스겔 1장 전체를 읽어보자. 30째 해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지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뇌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제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떠한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화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위의 본문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에스겔이 묘사하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기록을 남긴 에스겔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유한한 인간의 언어와 지성의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목격한 것을 묘사했다. 그는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무지개가 사방으로 찬란한 빛을 발산하는 광경을 보았다. 이런 상징 언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의 환상에 언급된 모든 표현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내가 참고한 한 자료는 천상의 생물들이 지닌 얼굴들 모양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자는 권위와 능력을, 사람은 지성과 의지를, 소는 인내심과 헌신을, 독수리는 신속한 판단을 각각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설명도 주어지지 않는 상징 언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징 언어는 해독이 필요한 암호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권능 및 천국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부의 내용을 일일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에스겔의 목적이었음을 익히 알 수 있다. 한 몸이 되어 일제히 움직이는 바퀴, 번쩍이는 번개불,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 눈부실 정도로 밝은 광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듯 천국에 관한 에스겔의 증언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천국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천국의 모습, 또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다 이해하거나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게 많다. 그러나 여기서 에스겔이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 천국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운 언어와 표현들이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곳이다.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것을 너무 사모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 주는 게 에스겔서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곳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본향이다. 그곳을 우리가 기대하자.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바르게 소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의 묵시.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천국의 광경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묘사되었는데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가 요한계시록에 모두 50회 이상 사용되었다. 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2번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주로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면서 모두 천국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또한 요한의 환상과 에스겔의 환상에는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다. 물론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더 많지만 에스겔이 묘사한 내용과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요한은 4장에서 천국에 이끌려 올라갔던 경험담을 진술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천국의 영광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이 본 환상을 마무리한 데 비해 요한은 보좌를 묘사하는 데서부터 기록을 시작했다. 그는 본문에서 거듭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한다.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자 천국의 중심이다. 다시 말해 천국의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3절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말씀한다. 녹보석은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는 짙은 반투명의 보석을 말한다. 또한 3절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홍보석 같고라고 말씀한다. 어떤 사람은 홍보석이 피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이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다. 참고로 홍보석과 녹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부착된 12보석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 보석이다. 이처럼 에스겔과 요한은 인간의 표현을 뛰어넘는 영광스럽고 눈부신 천국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요한의 증언도 에스겔의 증언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묘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기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요한은 진귀한 보석들에 빗대어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자 노력했다. 그가 언급한 보석들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해 자신이 목격한 바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가 묘사한 천국의 영광은 세상의 보석들이 지닌 아름다움을 훨씬 능가한다. 천국의 광경을 상상하기 어렵다 해도 관계없다. 아마도 천국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을 지닌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요한의 의도였을 것이다. 요한의 증언은 계속된다. 그의 증언은 마치 에스겔의 증언을 방불케 한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다시금 두려움과 경외심을 자아내는 묘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권능과 권위를 증언한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할 때 서로의 내용이 일치하고 조화롭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천국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환상 중에 같은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과 요한이 봤기 때문에 동일하게 또한 유사하게 조화롭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보석 같다, 무지개 같다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언어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지식적으로 갖고 있던 인간의 언어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선을 다해 표현한 것이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에스겔 선지자도 본인이 목격한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했지만 그들도 그것을 완벽하게 다 소화해서 쓰진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천둥과 번개는 성경에 언급된 또 다른 장면을 연상시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둥과 번개의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또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통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경이로움보다 더 큰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유언은 보좌 주위의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한 가지 내용을 전한다. 그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준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성령이 7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각고라고 말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7분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성령에 관한 성경의 증언과 명백히 상충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7영을 묵시적인 상징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요한은 그것을 7등불과 연계시켰다. 이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된 교회의 7촛대를 연상시킨다. 아울러 이는 과거 성막에 안치되었던 7등잔을 떠올리게 한다. 7등잔은 하나로 된 금촛대 위에 올려놓은 7개의 초를 가리킨다. 따라서 7등불은 가지가 7개인 한 개의 촛대에 놓인 등불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7영은 비록 7으로 표현되었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킨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7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성령의 주권을 암시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을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묘사한 이사야서 11장 2절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어떤 의미든 간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성령이 한 분 이상이라는 생각은 성경의 증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7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이네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부분은 성령의 7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볼 때 상징적으로 봐야 할 내용이 있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있어요. 상징으로 해석할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로 받아들일 부분을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상징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걸 상징으로 믿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문자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고 부활하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 4장을 다시 살펴보자.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라는 말씀이 있다. 찬란한 무지개, 벽옥, 홍보석, 녹보석, 영롱한 색깔, 수정처럼 맑은 바다. 한번 그 아름다운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형형색색의 보석들, 비수정은 모두 하나님의 좌정에 계시는 보좌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낸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한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말씀한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광채가 수정처럼 맑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바다에서 비쳐 반사된다. 특히 출애굽기 24장에서 수정 바다는 천국을 편듯한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도 바다에서 반사된 색깔 때문인 듯하다. 요한계시록이나 출애굽기 본문 모두 형용하기 어려운 맑고 청명함을 묘사한다. 에스겔은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 데라고 표현했다. 천국이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며 그곳의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밝음과 깨끗함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은 천국의 그늘과 어두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을 암시한다. 베티 이게와 같은 사람들은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곳을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암시가 전혀 없다. 성경은 모든 것을
빛과 광채와 투명함의 관점에서 기술한다. 요한은 심지어 천국에 거주하는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었다. 24장로들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다. 또 6절은 내 생물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고 표현한다. 내 생물은 천사들, 즉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과 온 교회가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셈이 된다. 보좌에는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그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신다. 요한계시록에서만 하나님의 보좌를 39회 이상 언급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보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천국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을 묘사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 중 하나가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경험한 천국의 일상, 천국의 모습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에스겔 천국의 증언에서 보면은 천국의 가장 중심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24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은 천사를 가리키고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다. 에워싼다는 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서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소망하는 이유, 고대 사회의 건축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왕궁과 신전이었다. 전자는 정치적 권위를, 후자는 종교적 권위를 각각 상징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권위를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천국 전체가 그분의 왕궁이요, 천국 전체가 그분의 성전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은 대환란을 이겨낸 신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리니라고 말씀했다. 이들 성경 말씀은 성도가 천국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다른 성경 구절도 천국의 성전에 관해 말한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급한다. 또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증언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천국의 성전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다른 기록들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지금은 하늘의 성전이 존재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실 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즉 천국의 성전은 건물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말씀이 이 점을 분명히 함축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천국에 성전이 없다는 말씀에 이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국에 비치고 그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천국 전체가 성전이고 천국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요한처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천국에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곳에 거하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좋은 삶이 천국에서 펼쳐질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천국을 단조롭고 재미없는 곳으로 생각할 소지가 있다. 마치 성전의 기둥처럼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되기를 바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요한 말하려는 의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의 말은 신자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며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성전이시고 우리는 기둥이다. 이런 표현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사도 바울의 소망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도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천국의 모든 것을 상세히 보여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한다. 그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이 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하지만 장차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훨씬 더 밝게 드러날 것을 암시한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간절히 소망한다.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영원히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장차 천국에서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끝없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며 그로써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한껏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천국의 풍성한 기쁨을 사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전성기, 황금기가 있잖아요.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기뻤을 때, 정말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보다 더 좋은 날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좋은 날을 함께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좋은 날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그 영원한 행복이 되어줄 것이다.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천국의 생활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궁금하니까 자꾸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생활을 꿈꾸잖아요. 그것을 듣고 소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가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괜히 천국의 생활이 어떨 것인지 궁금하고 거기가 너 지루하지 않을까?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준비했으니까 그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내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아빠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봐라. 이 땅에서의 아빠는 우리를 다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의 배우자 남편은 나를 다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남편으로서 가장 좋은 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나를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평생 동안 그 너무나 좋은 그곳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 그 천국을 소망하되 아까 계속 반복했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소망하지 말고 성경의 약속에 의해 소망하자라는 거예요.